인생이 낯설고 두려워질 때가 있으세요? 없으시면 거짓이겠죠. 막다른 길에 다다른 것 같고, 때로는 동서남북이 다 막힌 것 같고, 우리 옛날 선조들은 하늘이 무너진 것 같다라고 하는 표현도 썼고요. 혹은 절벽 앞에 서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느낌이 들 때가 있죠. 특별히 우리가 일상은 굉장히 단조롭고 좀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하는데, 때로는 인생에 이런 낯설고 두려운 일이 생기신 분들, 이런 분들의 일상은 때로는 감사함으로 다가옵니다. 그런 평범했던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이 바로 인생의 낯설음과 두려움을 겪는 분들이 아닐까 싶어요. 인생의 축소판인 야구에서도 직접 경기에 나서는 선수나 혹은 경기를 관람하는 팬들에게도 예기치 않은 불미스러운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벤치 클리어링이라고 하는 것인데, 선수들이 대기하는 곳을 덕아웃 혹은 벤치라고 불러요. 근데 그 덕아웃 혹은 벤치가 깨끗이 비워진다. 선수들이 다 필드로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벤치 클리어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야구 경기에서 이 벤치 클리어링은 규칙에서 벗어난 분명한 예측 불가능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규정집에도 bench 클리어링은 없어요. 그러니까 선수들과 팬들은 벤치 클리어링도 야구 경기의 일부분이라고 받아들입니다. 일어나는 이유는 많이 보셨죠. 비신사적인 행동, 매너가 없는 행동. 신인 같은 경우는 홈런을 쳤는데 천천히 돈다거나 배트 플립을 할 때 반드시 보복구를 당하게 됩니다. 실수가 아닌, 실수는 다 용납이 되죠. 그러나 그 상처에 소금 뿌리는 그런 행동에 대해서는 베테랑 선수나 신인 선수나 모든 팀원들이 함께 벤치 클리어링에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페어 플레이에 어긋나는 것들에 대해서 선수들과 감독들은, 그리고 팬들도 용납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벤치 클리어링은 야구 경기의 일부분으로서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불미스러운 사건이지만 이것이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나 우리 KBO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팀에 혹은 선수에게 늘 마이너스가 되냐? 꼭 그렇지 않습니다. 연패를 하던 팀이 어떤 벤치 클리어링 같이 함으로 인해서 연승을 시작하기도 하고요. 모래알 갔던 선수들이, 특별히 메이저리그 선수들 몸값이 굉장히 비싸죠. 서로 친하지 않은 선수들이 있는데 그런 계기를 통해서 굉장히 하나가 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특별히 같은 팀이라는 이유로 몸을 사리지 않는 모습은 감독이나 코치나 그리고 또 선수들 또 팬들도 사실은 하나가 되겠죠. 팀워크가 단단해집니다. 영상에서도 보셨지만 샌프란시스코의 버스터 포지라고 하는 선수는 현존하는 가장 좋은 포수 중에 한 명입니다. 그가 샌프란시스코를 3년 동안 월드시리즈에 우승을 시켰던 포수였거든요. 근데 그가 벤치 클리어에 나오지 않자 여론도 문매를 당하게 되죠. 여론으로부터. 그러니까 그렇게 슈퍼스타도 벤치 클리어로 팀워크에 함께하지 않으면 사실 이렇게 공격을 받게 되죠. 특별히 어떤 메이저리그 구단 경우에는 벤치 클리어에 나가지 않는 구단의 선수들에 대해서는 벌금도 매깁니다. 팀워크로 같이 임해야 되는데 같이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엄중하게 책임을 묻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벤치 클리어링은 팀워크를 강화시키는, 하나로 묶어주는 역할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또 이 벤치 클리어링을 보면 야구가 결국은 멘탈 경기라는 거. 그래서 정신력의 중요성을 이 벤치 클리어링은 보여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벤치 클리어라는 것은 결국은 한 선수가 투수든 또 타자든 또 감독이든 자신의 감정을 분노일으키는 것에 대해서 때로는 그것을 폭발시키면 싸움이 나는 거고요. 그것에 대해서 참으면 벤치 클리어링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상황인데 어떤 팀들은, 어떤 선수들은 벤치 클리어링을 하고요. 또 어떤 선수들과 어떤 팀들은 벤치 클리어링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재현 선수 나갈 때 뭐라고 하신지 아시죠? 벤치를 향해서 아마 좋은 일이 있었나 봐요, 본인이. 그래서 사실 이게 뛰쳐나가야 되는데 그냥 괜찮다. 바디랭귀지를 한 거죠. 그래서 지금 김기태 감독, LG 감독이었잖아요, 전에. 나가려고 다 준비하고 있잖아요. 나가야 되는데 오지환 선수가 만약 투수판으로 나갔으면 벤치 클리어링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오지환 선수의 정신력이 승리한 거예요. 그래서 경기가 그냥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 있도록 한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이런 벤치 클리어링과 같은 예측 불가능한 이런 일들이 수없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 저는 두 종류의 인생으로 좀 이렇게 갈리는 것 같아요.
그것은 이런 어려움, 벤치클리어링이 났을 때 함께 해주는 사람들이 있는 인생과 그런 일이 날지라도 함께 해주는 사람이 없이 그냥 홀로 그것을 견뎌야 되는, 또 홀로 걸어가야 되는 인생으로 나뉘어지는 것 같아요. 특별히 전도서 4장 7절에서 12절은 바로 이 두 종류의 인생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전도서 4장 7절에서 8절은 벤치 클리어링이 일어나도 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특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서 헛된 것을 또 보았다. 한 남자가 있다. 자식도 형제도 없이 혼자 산다. 그러나 그는 쉬지도 않고 일만 하며 산다. 그렇게 해서 모은 재산도 그의 눈에는 차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그는 가끔 어찌하여 나는 즐기지도 못하고 사는가? 도대체 내가 누구 때문에 이 수고를 하는가 하고 말하니 그의 수고도 헛되고 부질없는 일이다. 여러분, 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전도서 4장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에서는 첫 번째로는 이 사람은 자기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자기 혼자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자식도 형제도 없이 혼자 살아간다. 이것은 그냥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싱글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형제도 있고 분명히 가족도 있지만, 왜냐하면 사람들은 수많은 관계 속에서 살거든요. 부모님이 없는 혹은 자녀가 없는 육신은 없을 수는 있어요. 그럼 우리는 수많은 가족과 특별히 관계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데 이 사람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식도 형제도 없이 그냥 혼자 살아간다. 근데 이 한 남자는 분명히 주변에 가족이 있든 혹은 없든지 철저히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을 전형적인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이 혼자 살아가는 남자의 모습을 보면서 사실 누가복음 15장 말씀이 떠올랐어요. 이 누가복음 15장에는 한 가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가족 가운데 이 큰형이라고 대표되는 인물이 이 전도서 4장 7절과 8절에 나오는 사람과 굉장히 비슷하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누가복음 15장에는 여러분이 혹 교회 생활을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탕자의 비유 혹은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하는 비유가 등장해요. 한 아버지 밑에 두 아들이 있는데 이 두 번째 아들, 작은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좀 일부 받아서 먼 곳에 가서 다 탕진합니다. 그리고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데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을 받아주죠. 그런데 아버지와 계속 같이 관계를 맺으면서 있었던 큰형이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합니다. 그러니까 이 큰형이 벤치 클리어링을 일으키려고 해요. 이때 이 아버지와 이 큰형의 대화가 등장합니다. 우리 같이 본문 읽도록 하죠. 누가복음 15장 28절 32절 시작. 큰아들은 화가 나서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나와서 그를 달랬다.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나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녀들과 어울려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삼켜버린 이 아들이 오니까 그를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아버지가 그에게 말하였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런데 너의 이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큰 형은 이 아버지가 표현했듯이 너는 늘 나와 함께 하지 않았느냐라고 하죠. 근데 큰형은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않았어요. 큰형은 아버지와의 관계 그리고 자기 동생과의 관계에서 철저히 형제도 없이 가족도 없이 지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어요. 이 큰아들에게는 늘 함께했던 아버지가 있었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 돌아온 동생이 있었지만 그 아버지와 동생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았습니다. 철저한 개인주의와 이기적인 모습이 이 큰형에서 보여지는 거죠. 두 번째로 홀로 살아가는 인생의 특징은 일중심적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살아갔던 삶의 자세와 방식은 전도서 4장 7절 8절을 보면 쉬지도 않고 일만 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했던 이 큰아들의 모습을 누가복음 15장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25절에서 큰아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오는데, 그러니까 큰아들은 자신의 일을 성실하게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열심히 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29절에서는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그러니까 몇 년을 두고 아버지를 섬기면서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큰형은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버지의 아들로서 그리고 친구들의 동료로서 그리고 자신의 작은 동생의 형으로서 그 관계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해 동안 아버지께서 시킨 일, 자신에게 주어진 밭에서의 일을 하느라 그 사람들과 관계를 누리지 못합니다. 일 중심적인 사랑의 전형입니다. 저는 이 짧은 문장과 이 누가복음 15장의 큰형의 모습이 오늘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하루하루가 얼마나 바쁜지 모릅니다. 분명히 자녀도 있고 남편도 있고 부모님도 있습니다. 형제 자매도 있습니다. 근데 마치 혼자 사는 것 같습니다. 쉬지 않고 일만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아이러니는 뭔지 아십니까? 그 이유가 가족을 위해서입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일을 한다고 해요. 그러고서 5년, 10년, 20년, 30년이 훌쩍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악순환의 고리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살아서 삶의 목적과 의미가 발견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그렇게 밖에 나가서 수고하는 것이 의미가 없습니까? 그게 가족을 위해서 하는 건데, 또 나 자신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서 하는 건데 의미가 있어야죠. 근데 오늘 누가복음도 그렇지만 특히 전도서 7, 8절에서는 이 전도서의 기자는 바로 이 한 남자의 고백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렇게 해서 모은 재산도 그의 눈에는 차지 않는다. 그리고 열심히 일을 해서 그 직장에서 돈을 모아서 축적을 했는데 그것이 눈에 차지 않는 거예요. 더 심각한 문제는 더 뒤에 있습니다. 어찌하여 나는 즐기지도 못하고 사는가? 그렇게 많이 쌓아놨는데,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나는 왜 즐기지 못하는 것 같지? 또 더 이어지죠. 내가 누구 때문에 이 수고를 하는가? 이 사람이 열심히 일해서 많이 쌓아놨지만 결국 그것을 놔두고 인생을 떠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수고가 헛된 것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가 얘기하죠. 헛되다. 부질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전도서에 나오는 이 한 남자는 자신의 삶의 목적과 의미를 열심히 일을 하면서, 그리고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혼자 생각하면서 열심히 살았는데 그 목적과 의미를 발견 못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공동체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인생의 벤치 클리어링을 당할 때도 좀 다른 특징을 보입니다. 특별히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 7절, 8절이 끝나고 나서 바로 전도서 기자는 공동체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유명한 구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혼자보다는 둘이 더 낫다. 두 사람이 함께 일할 때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가운데 하나가 넘어지면 다른 한 사람이 자기의 동물을 일으켜 줄 수 있다. 그러나 혼자 가다가 넘어지면 딱하게도 일으켜 줄 사람이 없다. 또 둘이 누우면 따뜻하지만 혼자라면 어찌 따뜻하겠는가? 혼자 싸우면 지지만 둘이 힘을 합하면 적에게 맞설 수 있다.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공동체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은 세상의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이에요. 거기서부터 사실은 공동체는 필요로 하고요. 공동체는 성립이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이런 예기치 못한 벤치 클리어링 같은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는 게 좋을까요? 전도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늘 일어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9절, 10절, 11절 특별히 보면 10절에서는 넘어질 때가 와 이렇게 얘기하죠. 길을 걷다 보면, 인생을 살다 보면 넘어질 때가 온대요. 너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면, 너가 교회 생활하면, 너가 공동체 안에 들어가 있으면 넘어지지 않아? 아니요. 여러분, 어디서든 넘어질 수 있어요. 11절에서는 혼자일 때가 있어. 12절에서는 적이 찾아올 때가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라고 하는 길을 살다 보면 혼자 있을 때가 있는 거고요. 때로는 뭔가 돌불에 걸려서 넘어질 때가 있고요. 또 우리를 공격하는 적이 찾아올 때가 있다라고 전도서 기자 얘기합니다. 지난주에 성경은 인생의 매뉴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특별히 여러분,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가 뭘까요? 특별히 구약 성경의 거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이 구약 성경이 말하는 바는 단순합니다. 인간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떠났을 때 인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마치 지옥과도 같다. 여러분, 잔인한 역사를 구약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거의 3100년이 지났지만, 2600년이 지났지만, 2000년이 지났지만 구약에 나타나는 그런 잔인한 범죄와 역사들이 오늘날 2019년을 살아가는 우리의 행태와 별로 다를 바가 없다. 그때 살아던 인생들도 하나님을 주인 되는 자리에서 쫓아냈을 때 그런 질이 멸렬한 역사를 살아갔고, 2019년을 살아가는
훌륭한 교육을 받고 훌륭한 문화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도 그 구약의 사람들과 별다를 바가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공동체로 산다는 것은 이런 엉터리 같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음을 아는 사람들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렇게 공동체로 살아가지 않으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인데,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얼마든지 깨어질 수 있고 깨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사는 세상은 너무나도 엉터리고 엉망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가까워야 할 가정 안에서 무관심, 비폭력, 또 비매너적인 행동, 또 비인격적인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나요. 그건 여러분이 원해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원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여러분이 희생양이 될 수 있는 게 오늘날의 가정의 모습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인데도 사랑하겠다고 피로 연결됐음에도, 서약으로 연결됐음에도 그런 희생양이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저의 아이들도, 저의 아내도, 저의 아내와 아이들로 인해서 저도 얼마든지 희생자가 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의 모습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일 수 있어요. 특별히 오늘 이렇게 우리가 예배당으로 모일 때는 그래도 나름 꾸며서 오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간밤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오늘 아침에 새벽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한꺼풀만 벗겨보면, 그 레이어를 벗기면 이런 끔찍한 일들이 우리 안에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희생자들이 이 자리에 다 있습니다. 옆 사람들 한번 보시겠어요? 꽤 멀쩡해 보이세요? 멀쩡해 보이셔야죠.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저도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저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근데 되돌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홀로 살았던 저의 삶의 태도와 자세 가운데 고치고 싶은 것들이 저도 있었어요. 특별히 저희 부모님께, 제 여동생과 제 남동생에게 되돌아갈 수만 있다면 다시 제대로 살고 싶은, 그러나 그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홀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을 정확히 인식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이 벤치 클리어링이라고 하는 불미스러운 사건과 예측 불가능한 일, 혹은 위기와 고난을 통해서도 성장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위기를 통해서 성장하게 돼요. 특별히 오늘 전도서 말씀도 극명하죠. 9절에서는 두 사람이 함께 할 때 좋은 결과가 있다. 혼자 걸어가다가 넘어져요. 그런데 10절에서는 넘어지면 일으켜줄 수 있어. 11절에는 혼자 자면 추워. 그런데 두 사람이 같이 누워있으면 따뜻해. 12절에서는 적에게 같이 맞설 수 있어.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아. 이게 전도서 말씀의 결론이죠. 여러분 주변에는 이 새 겹줄이 있으세요? 남편과 아내는 일종의 새 겹줄이죠. 남편이 혹은 아내가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죠. 그럴 때 그 한 사람이 새 겹줄의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묶여 있으니까. 하나의 겹이 끊어져도 두 겹이 남아있으니까 견디는 거예요. 저에게는 새 겹줄이 있을까요? 저도 있죠. 제가 우리 두 마을지기와 우리 목자님들과 이 새 겹줄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제게 어려움이 생기겠죠. 그때 목자 공동체라고 하는, 혹은 마을지기 공동체라는, 운영위라고 하는 이분들이 저의 새 겹줄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분들에게는 어려움이 없을까요? 있을 거예요. 저는 예상하고 있어요. 그 부부관계에 어려움이 올 거예요. 언젠가는. 제가 그렇다고 막 즐겁게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니지만 분명히 어려움이 와요. 그 자녀들의 어려움도 올 겁니다. 그럴 때 제가 새 겹줄 역할을 해줄 거예요. 가능하다면. 여러분, 벤치 클리어링의 유익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공동체도 위기와 고난을 통해서 성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개인과 공동체가 성장할 때 마땅히 그 어려움과 위기 앞에서 지불해야 할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개인과 공동체는 성장하지 않습니다. 여실히 드러납니다. 어떤 공동체에 어려움이 생겨요. 개인적으로 어떤 사람에게 어려움이 생기는데 공동체나 그 개인이 그것을 직면해서 그것을 도와준다거나 그 위기를 사랑 안에서 질을 얘기해서 넘어가지 않으면 그에 대한 대가는 1년 후, 2년, 3년, 5년 후에 반드시 치릅니다. 왜냐하면 그 공동체와 그 개인이 성장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위기와 고난 앞에서
그 벤치 클리어링을 함께 넘으면, 팀워크를 통해서 함께 견뎌내면 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도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 그러죠? 맞습니다. 영적인 법칙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교회 안에서 그런 것이 참 어렵죠. 이 지체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걸 내가 같이 하고 싶어. 근데 같이 어려움을 넘어가고 싶은데 아직 관계가 좀 얕아서, 혹은 이걸 얘기하면 상처받지 않을까, 혹은 내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야 되는데 나 너무 바빠. 그럴 때 그 개인과 공동체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 성장이 약간 미뤄지는 거예요. 나중에 그것이 드러남으로 인해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생기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의 이 한 사람과 누가복음 15장에 되는 이 큰형의 모습이 돼버리는 거죠. 큰형은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습니다. 전도서에 나오는 이 한 남자도 성장할 수 있는 기회는 있었어요. 근데 그에게 다가왔던 인생의 벤치 클리어링에서 그는 공동체에서 함께하지 않았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아버지는 어땠나요? 여러분, 만약 이 아버지가 일중심적인 사람이고 자기 중심적인 아버지라고 생각해 봅시다. 아버지가 여러분 일중심적이고 사람 중심이 아니었던 사람이라면 어땠을까요? 이 작은 아들은 아버지 집으로 올 때 이런 마음을 먹고 왔어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은, 이 현실은 너무 팍팍해. 우리 아버지 집에 있는 하인, 품꾼도 나 같은 삶을 살진 않아. 꽤 근사한 삶을 살아. 나 아버지한테 가서 품꾼의 하나로 섬겨달라고, 품꾼의 하나로 삼아달라고 해야지. 그래 왔단 말이죠. 자기 계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일 중심적인 아버지였다면, 야, 계약하자. 너 호적에서 나간 건 알지? 20년 계약하자. 그렇게 아버지는 이 아들을 대했을 거예요. 그리고 큰 형도, 아버지 그게 맞습니다. 제 마음과 하나네요.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버지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위기, 그 어려움을 통해서 아들을 상실했던, 아들이 자신의 재산을 탕진했던 그 위기 앞에서 아버지는 같이 벤치 클리어링에 임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 차진 이들의 부담감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벤치 클리어링 당해요. 그러나 우리의 찾는 이들,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지인들도 인생의 위기를 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뻐요. 감사해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깨어진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찾는 이, 나의 찾는 이,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 때문에 그들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왜? 그 기쁨과 감사를 같이 누리고 싶으니까. 그래서 나의 찾는 이와 나의 가족들이 겪는 그 어려움에 같이 공감해주고 이해해주고, 때로는 아무 말 없이 그들 곁에 같이 있어주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벤치 클리어링 당한 사람들과 함께해야 할 찾은 이들의 자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공동체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진리를 따르며 살아갑니다. 이게 핵심이죠. 여러분, 세상에는 수많은 공동체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교회와 그런 수많은 공동체들, 세상 밖에 있는 공동체도 여러분 끈끈하고 여러분의 기쁨과 감사를 주는 공동체가 많아요. 그런 공동체 나쁜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런 데서 많이 누리십시오. 근데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와 다른 큰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교회 밖에 있는 수많은 공동체들은, 대부분의 공동체는 공동체를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규율을 정하고요, 회비도 정하고요, 엄격한 규율을 갖고 있는 공동체일수록 굉장히 끈끈합니다. 근데 이런 교회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공동체가 이미 주어졌다는 것을 믿고 확신하는 공동체라는 게 달라요. 내가 열심히 이 공동체를 한번 만들어가야지, 그래서 공동체 되는 게 아니라 이미 그 공동체가 우리가 주어진 걸 받아들이는 게 교회 공동체의 특징이에요. 우리가 이럴 수 있죠. 이제 목사님, 나들목 꿈꾸는 교회가 이 한국 교회에 수없이 무너져가는 교회와 달리 한번 근사하고 매력적인 공동체 한번 만들어 가시죠. 그런 열의가 여러분에게 다 있으시잖아요, 지금. 없으세요? 이거 아멘이 좀 나와야 되는데. 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것을 만들어가면서도 있어야 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공동체를 우리가 힘써 지킨다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미 한 형제요, 한 자매가 되었다라는 것, 한 공동체로 불러주셨다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게 먼저 시작점, 출발점이 안 되면 우리는 공동체를 지어져 가다가, 만들어 가다가, 이 공동체 뭐 이래? 공동체 이거야? 공동체 이거밖에 안 돼? 그것 때문에 우리 실족해요. 근데 실족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미 공동체가 되어진 거야. 그치,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지. 야, 피도 다르고 다양한데, 지역도 다른데, 정치 색깔도 다른데,
우리 하나님의 가족이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래요. 말씀드렸죠. 목사님은 머리는 그리스도니까 그럼 목사님 한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목사가 저 밑에 있는 맹장일 수도 있어요. 어느 날 맹장이 터지면 떼서 버리면 돼요. 몸에 전혀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들이 가슴일 수도 있고요. 다리일 수도 있고 팔일 수도 있고 더 잘 보이는 부분일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 그래서 몸이래요. 공동체죠. 그래서 성령의 전이래요. 우리 함께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유가 공동체이기 때문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 집에서 예배드릴 수 있어요. 페이스북 라이브로 여러분 다 시청할 수 있어요. 근사한 예배들 많이 있습니다. 예배 시장들. 근데 왜 여기서 우리가 번거롭게 예배드리는 거죠? 그게 공동체 예배예요, 여러분. 특권이에요. 하나님의 가족이고 예수 그리스도 몸이고 성령의 전이래요. 여러분 교회는 공동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진리를 우리는 따르며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인 거예요. 이런 교회의 정의는 하나님 나라를 이미 받아들인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건물도 조직도 시스템도 교회가 아니고요. 여러분이 바로 교회예요.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여러분 눈이 열린 사람들은 절대 자신이 혼자가 아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내가 들어갔더니 그리스도 안에 내가 속했더니 그리스도 안에 남아있는 게 아니라 딴 사람이 같이 있다는 걸 아는 거죠. 그리고 이 길을 같이 간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로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공동체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찬양이죠, 목사님? 아니요, 그런 거 말고 이 말씀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묵상되었던 노래가 하나 있었어요. 이 노래는 원래는 영어 버전으로 불려진 노래예요. 이걸 한국에서 대중가요로서 이제 불렀죠. 근데 그 대중가요로서 한국어 버전에는 없는 문장들이 사실 영어 문장에 있어요. 그래서 이 영어 문장 때문에 이 노래를 아시는 분들은 이건 복음성가네. 이 노래를 정말 잘 부르는 자매의 노래를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노래 한번 같이 보시죠. 여러분 이 한국어 가사에서 볼 수 없는 영어 가사를 보셨잖아요. We've got to march and go to a high up there. 우리 함께 이 험하고 아픈 세상을 함께 같이 걸어가자. 나는 너의 영원한 노래야라고 한국어는 되어 있지만 영어 가사는 He is the start and He is the way and only way.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특별히 오늘 하나님을 좀 알아가고 싶은 우리 찬일이 계시다면 여전히 인생의 길에서 수없이 방황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는 이 친구를 여러분이 꼭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 친구를 계속해서 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석헌 선생의 그 사람을 가졌는 거라는 시를 참 저는 좋아합니다. 주보에도 새 문단만 제가 실어드렸는데 말릴 길 나서는 날 처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여러분 멀리 떠나는데 혹은 인생의 이별이 있겠죠. 뭐 죽음일 수도 있고 정말 멀리 떠나는 여행일 수도 있겠고 그럴 때 내 아내와 내 아이들을 맡기고 갈 수 있는 그 사람이 여러분 있으세요? 있을 수 있습니다.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도 저만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 있으세요? 정말 외롭고 죽을 정도로 우울한데 그래서 저 사람 있으니까 약간 스마일링 미소가 지어지는 그 사람. 온 세상이 찬성하여도 아니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목회자로 사는 저에게도 유혹이 많습니다. 근데 그분 얼굴, 그 사람 얼굴을 생각하면 아니지. 이건 아니지. 그 사람. 근데 여러분 함석헌 선생님은 크리스찬이셨어요. 이런 인생에서 이런 사람을 만나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있을 수 있지만 함석헌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이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셔야만 예수 그리스도이셔야만 우리의 남편과 아내와 아이들까지 우리의 부모님도 맡기고 먼저 이 세상을 왜 떠날 수 있죠. 알뜰한 세상의 유혹들에 아니라고 대답할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한 분이 계시니까. 하나님 나의 영원한 동반자이자 하나님 나의 응원이 되시니까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의 사건을 여러분 너무 아시죠? 순교하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스데반 집사님이 마지막 돌아가시 전에 하늘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보게 돼요.
근데 여러분, 보통 하나님은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근데 그때 주님은 그 보좌에서 일어서시는 모습으로 보고 나타나요. 그래서 다음에 그 주님을 보시고 순교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주님은 스데반 집사를 향해서 지금 벤치 클리어를 향할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야, 스데반아, 나 일어섰어, 지금. 너 다 죽었다, 너희들. 여러분의 인생에서 수없는 벤치 클리어 이제 당하실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주님은 일어서 계시는 거예요, 지금. 야, 얘 건들지 마라. 당신의 아들이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12영이나 되는 군대를 거르시고 아버지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어요. 12군단이 넘는 군대를 데리고 그 아들을 지키고자 하셨단 말이죠. 여러분에게도 그 하나님은 지금도 야, 벤치 그냥 나봐. 내가 도와줄 거야. 내가 나간다. 베테랑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주님은 그 보좌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또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언제든지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 때, 안타까운 일들이 생길 때 우리와 함께 하실 그분, 온리웨이, 우리의 친구, 우리의 길 되심을 여러분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분간 침묵하도록 하겠습니다.